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모세라는 인물과 그의 삶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뛰어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능력 있는 사람, 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모세를 평가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곳이 많죠. 그런데 모세의 이제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4장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굉장히 자신감 없고 나약한 한 인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교를 했던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그 설교 말씀인 건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지혜, 다시 말해서 학술을 다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에서, 같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평가, 상반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사도행전 7장에 능했다,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를 다 배워서 하는 일과 말이 다 능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두나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마치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지혜와 군사적인 지략에 있어서 모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정말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킬레스건,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 노예민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철저한 자기관리와 처세술로 살아남았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집트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노예민족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세는 가장 밑바닥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한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그렇게 해방시킬 민족 혁명을 꿈꾸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고통받는 자신의 민족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날 이집트 공사 감독관을 죽이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지지와 또 어떤 영웅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그것이 아닌 정반대의 결과였죠. 질타를 받게 되고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또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애굽 왕국을 피해서 살기 위해 도망을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노예 신분에서 가장 높은 이집트 왕자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모세가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이집트 왕조의 추격을 피해서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인간극장을 썼던 그 소설가 김홍신이라는 작가는 한때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 의도적으로 어떤 레드카펫을 걷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여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자신의 삶이 또 그것에 또 물들까봐 그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내려갈 때의 그 고통과 충격은 더 크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하고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힘있고 또 사회적으로 자신감이 넘칠 때 세웠던 인생의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힘도 없고 야망도 사라진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대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려 40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무언가를 행하기 원하실 때 종종 그 사람 인생 앞에 위기의 상황을 마련해 두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준비하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그런 위기 상황, 또 훈련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문제의 본질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그렇게 평가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위기 상황을 겪게 하신 후에 비로소 더 큰 중요하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긴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오랜 시간을 참음과 기다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낳은 후에는 그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그 고통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므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한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죠. 그리고 40년씩 끊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40세까지 이집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는 정말 자신감이 있고 스스로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시기였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를 쓰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시기였습니다. 모세 나이 80세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모세의 변명 중에서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은 겸손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런 표현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본 것처럼 모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다 익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는 분명 모세는 말과 행동이 능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스데반은 어떤 출신 사람입니까? 그 당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말하는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의 말, 이제 헬라어로 하면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로고스라는 이 단어 가지고 로고스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되었던 것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죠. 이 말, 그 당시의 철학자들처럼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당대의 수많은 철학자들은 말은 정말 유창하게 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것과 그들의 삶과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속에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보고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히브리 문화에서의 말, 히브리어로는 이제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리스 문화의 말, 로고스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다바르입니다. 특히 말한 것은 반드시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살아있는 개념이 바로 히브리 사고에서의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진정한 다바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안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말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광야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 그 다바르를 듣고 순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또 한 것처럼 이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매일매일 거두어야 되는 그 만나를 의지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의 변명은 40년 동안 자신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의 뜻은 나그네라는 의미죠. 자신의 삶을 보니 집도 거할 땅도 없이 떠도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부모를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인생, 정말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하룻밤 꿈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삶의 허물을 느끼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인생은 한 번이다, 그러니까 즐기다 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일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몰두하고 집착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종교와 철학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다가오는 고통을 회피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고통 뒤에 찾아올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모세 이후에 무려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평가하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평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모세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격려하시고 오히려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학문과 종교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것이 세상의 철학이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 연약함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강함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의 원천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평가입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 모세의 삶을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평가는 그 당시에 모세가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가졌다라기보다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애굽인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편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값진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신앙적인 정체성은 어머니 유모였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고,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바로 윗 선조였던 요셉과 에브라임에 대해서 들었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할 수 있었죠? 27절부터 2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맞설 당당함이 있었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것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유월절을 죽음에서 면할 수 있었고, 마침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라봄.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습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라봄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그리스어로 아페 블레펜입니다. 즉 어떤 대상을 매우 집중해서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의미는요, 이전까지 자기가 보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집중하는 한 가지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집중해서 본 것입니다. 집중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나이가 80세이죠. 힘있고 열정 넘치던 시기는 다 지나가고 80세면 이제 인생을 정리할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 자체를 다 바꾸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였지만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으로 운명이 바뀌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야곱은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였지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40세,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모든 것에 능할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때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내가 이만큼 잘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착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감 있고 혈기가 넘치던 40세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을 하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열쇠가 아님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묵상하는 것이 깊어질 때, 우리 인생의 고된 훈련 과정을 마친 후에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갔을 때 상황이 좋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불수종했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담대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의 여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쉼없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 경주에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앞서 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모진 고통을 참으셨습니까?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고통보다 더 큰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한 분에게 집중하여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산상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